오늘은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서원. 일반적인 그런 그 약속과 서원은 뭐가 다를까요? 신명기 23장 그 21절에 30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지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또 23절 그 아까 말한 지금 읽은 23절에 보면 서원하여 입으로 말한 것, 이것은요 서원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내 입으로 실제 말한 겁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해라. 여러분, 서원은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에요.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한 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도록, 서원한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요,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돈으로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공수표 날 오늘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공수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약속도 하고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심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 목사님, 제가요 소고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고 말은 했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제가 계속 언제 사줄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요, 사모한테도 그 교육을 시켰어. 내가 누가 사준다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뭐 시간 가능하신데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거부해라. 왜냐면 순간 감정에 의해서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후회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그건 며칠 전에 얘기했어. 며칠 전에, 오늘이 아니고. 오늘 진수 집사님 맛있는 거 사준다 했는데 내가 오늘 안 먹었거든. 오늘 좀 속이 이렇게 더부룩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며칠 전에 얘기했어. 오늘 또 그 얘기가 맞네 어떻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형편은 안 되는데 그때 기분은 그랬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거부해라. 그런데도 진짜 감동이 되면 아이 빨리 날짜 잡으세요. 이번 주 어떠세요? 저번 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잡아라. 이제 이렇게 내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걸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말은 막 해놓고 집에 가서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아유 내가 괜히 그냥 주책이야. 괜히 그랬어.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다시 말하면 서원을 해놓고 못 지키면 그 사람의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 약속 못 지켰지? 그럼 너 벌금 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좀 야속하다는 거죠. 너무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형편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하고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다. 네가 아무리 곰보고 째보고 못나고 상처투성이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도 나한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이 너 나에게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갚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뭘로 느껴져야 돼요?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은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건데요. 두 번째는요, 만약 이런 일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내가 형편에 과하게 내가 하나님하고 소원했습니다. 내 삶의 지금 상황은 할 수 없는데 그때 내가 깜빡 그냥 순간 감정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이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너무하다고 생각된다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 서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어요.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 나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있죠.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흔히 우리가 하나님, 나 목사할게요. 나 선교사 할게요. 나 전도사 할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기도원 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오늘 집회 참여했는데 그날 은혜를 받은 거야.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 은혜에서 깨어난 뒤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겠다 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는 거죠. 말은 못하겠다고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난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건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인 스스로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말을 하나님께 했다면 그 약속을 뭘로 드려야 되느냐? 속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60살 될 때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들 은퇴가 70세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옛날에는 몇 살이었어요? 다 60세였어요. 그 60세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이제 70살 하는데 저도 60살 하면 이제 한 4년만 있으면 끝나. 저도 그죠? 근데 이제 70세까지 다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안 했어. 그러면 앞으로 4년치의 그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4년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쓰느냐? 교회 건축하는 뭐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0살에 은혜를 받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30년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30년 내가 이 인생을 다 바쳐야 되네. 그래가지고 주님,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강제로라도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우면 레위인들이 너를 대신해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 레위인들이 내가 드린 연보를 가지고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레위인들처럼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60세까지 그 레위인들에게 헌신하는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삭스를 받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거 일 안 하고요, 교회 성전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스를 받아요. 그 삭스를 받는 것을 남은 30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남자와 여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는요 더 많이 내고요, 여자는 좀 적게 냅니다. 또 헌신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냐 부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가난한 자는요 아무래도 덜 내도 됩니다. 부자는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페널티, 벌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입 싹 닫고 안 내는 게 없어요. 반드시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축을 소원한 경우가 있어요. 가축. 이게 9절에서부터 13절인데, 하나님, 우리 집에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자다 생각하니까, 이거 키워서 팔아가지고 여기 돈 주고 저기 돈 주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떻게 해요? 후회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주님, 이거 주님 좀 물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송아지 드리려고 했는데 송아지 말고 닭으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 대신 그 송아지 값에다가 20%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거 드리는 게 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나요? 송아지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래 하나님이? 거기에 페널티 20% 더 플러스해서 120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드리는 게 낫다는 거지, 하나님께. 그렇죠? 짐승값 플러스 20% 이걸 속전으로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이거 팔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 어미에게 내가 너무 정성을 많이 들였어. 이거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송아지였어요. 그런 경우는 20%를 더 페널티 내더라도 당연히 드리겠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집에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두 부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때 5마리가 6마리가 낳았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드리는, 하나님께 안 바치는 거야. 부인이 물어봤어요. 여보,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왜 안 바칩니까? 하나님께 죽었어. 그 죽은 게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안 바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 좋아서 3마리인 줄 알았는데 5마리 나오니까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릴게 이랬는데 한 마리 죽어버렸네. 그랬더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를 매기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동산, 다시 말하면 밭, 집, 이런 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습니다. 내가 밭을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집도 드리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아까워서 못 드리면 하나님이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다. 그래 괜찮아. 대신 페널티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페널티 되게 좋아하셔. 다 페널티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뭐 부흥 집회하면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 눈 감아. 한 다음에 자, 집 바칠 사람 손들어. 자, 헌금 1,000만 원 손들어 빨리.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이름 빨리 적으세요 빨리. 손든 사람들. 목사님 다 눈 감아 눈 뜨지 말고. 그래서 감아. 자, 집 바칠 사람 손들어. 집 누구. 또 갖고 읽어요 또. 나 오늘 1,000만 원 누구 헌금한다고 누구, 집 누구, 반 누구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막 이래 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부부 싸움하고, 예,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또 그거 남편 모르게 팔아가지고 또 갖고 와가지고 또 싸움 나고 이런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걸 또 잘하는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뭐죠? 그 인기가 많고 그런 걸 잘하는 목사들 그랬습니다. 뭐 그때 은혜가 됐을지 모르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집을 바치겠다, 땅을 바치겠다 이랬는데 못하면 하나님이 괜찮대요. 페널티만 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희년까지 그 집값을 계산해서 속전으로 내라는 겁니다. 희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을 팔면 1,000만 원 가는데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년이 지나고 앞으로 희년이 되려면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희년은요 50년이잖아요. 49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현재 지난번 희년 지나고 지금 희년이 20년 지났어.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9년. 총 50년이니까 49년까지니까 50년째는 희년이잖아. 그러니까 4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9년 남았죠. 그러면 29년 동안 집이 얼만큼 오를 수 있느냐, 이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드리는 거 좋습니까? 지금 드리는. 결국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거든 서원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네? 서원한 것을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까지 계산해서 하나님 철저해요. 왜? 희년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희년 되면 뭐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빚도 없어져, 노예도 없어져, 종도 없어져,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자신도 그걸 자신이 말해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 번째는요, 28절하고 29절에 보면 절대 무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못 무른다는 겁니다. 이 법을 뭐라 하냐면 헤렘법이라 합니다.
헤렘법. 이 헤렘법이라는 말은요, 이 저주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요, 없애기 위해서 받쳐진 것을 헤렘법이라 해요. 없애기 위해서 받쳐진 거. 받쳤는데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받쳐졌는데 없어지는 거. 그걸 헤렘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헤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것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동산은 절대로 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드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무르지 못한다고 해서 헤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이성 사건이 나옵니다. 저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빼먹었어요? 아간이 빼먹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가족들과 자녀와 부인과 다 그냥 싹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물건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훔친 물건도 다 불살르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은요 헤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건드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물건이든지 하나님 자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애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이것이 헤렘이에요. 헤렘. 여러분, 입다의 딸은요 절대로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왜 죽었어요? 정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입다의 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헤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꼼짝도 못한 거예요. 입다의 딸은요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잔인할지 모르지만 그 재물 자체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무슨 서원을 했느냐? 헤렘 서원을 했습니다. 절대로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헤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입다의 딸은요 입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 전쟁만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축하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딸이 다 컸는데도 그 딸 들어온 것만 봐도 아휴 진짜 이뻐가지고 뭐 그러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외동딸인데. 근데 그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 이기고 왔다고 제일 먼저 춤을 추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다가 어때? 옷을 찢으면서 왜 하필 너냐, 왜 너냐. 근데 입다가 그걸 알았어요. 입다의 딸이 알았어요. 이게 헤렘법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헤렘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왜? 이건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서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서원한 것 때문에 본인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는 그 즉시로 죽여야 되지만 본인이 서원한 게 아닌 간접적인 서원이었기 때문에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만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뭐라 안 그랬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가서 친구들과 지내고 같이 자기 동무들과 그렇게 2달 동안 생활하고 나서 내려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킵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의식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렘법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에 바쳐진 것은요,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물건이면 부셔야 됐고, 불에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워야 됐습니다. 사람이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바치면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냥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는. 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가 경작을 하잖아요. 이 땅, 아까운 땅을 왜 놀려? 이 좋은 땅을. 그러면서 거기서 경작을 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짐승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해야 돼 말이에요. 농사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거 누가 뭐하러 농사를 지어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또 번제, 가축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헤렘에 드려진 제물은요, 털끝 하나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요 절대로 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뭐 취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원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또 첫 번째 것, 다시 말하면 첫 새끼, 그 다음에 장자. 첫 아들이 장남이잖아요. 그 첫 것이잖아요. 짐승도 그렇고 이 첫 것은 서원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건 원래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것은 내 거야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거를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고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서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거 해주시면요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원래 내 거야. 그거 원래 내 건데 왜 네가 갖고 생색을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업 크게 해주시면요 내가 열심히 11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고 껄껄 웃습니다.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온전히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 그러잖아요.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드려라. 여섯 번째요,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하는데 무효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시집 안 간 딸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일부를 드리겠다고 서원해요. 시집 안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요 우리 아버지 땅이 많거든요, 집이 많거든요, 재산이 많거든요, 내가 그거 일부 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이걸 들었어요. 자기 딸이 서원한 걸 들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에 안 돼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무효가 돼.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 세용 집사님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세화 집사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꼭 받아주십시오.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꼭 받아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남이니까 아예 이 성사가 안 되는 거지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것도 시집 안 간 처녀가, 시집 간 처녀가 그러면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시집 안 간 처녀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거 내가 소원했어요. 이러면 아버지가요, 그날 하루 지나면 안 돼요. 그날 안 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부녀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 권위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버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드리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민수기 30장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남편의 재산이에요. 이게 부인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내가 건축 헌금 1,000만 원 드린다고 소원했어요. 근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남편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근데 해가 지나면 안 됩니다. 그날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여기서 핵심은 그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 날이 지나서 그걸 알게 됐다? 그럼 갚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드린 소원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나 남편에게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시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주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말씀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소원한 경우도 있어요. 자식은 혹시 우리 엄집사님 안 그러셨죠? 우리 아들을 내가 하나님 선교사로 내가 이래가지고 선교사로 가고 이런 거 아니죠? 이게 한나의 경우가 있죠. 한나의 그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소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효와 유효가 결정됩니다. 아들의 신앙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너 목사 시킬 거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교사 나갈 거라고 소원했단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신앙이 돼서 그 소원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예요, 엄마? 나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자녀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세마포 에봇옷을 입혀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갖다 놨어요. 거기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한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어요. 훗날 사무엘이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커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네가 성인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을 때 네가 결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엄청 합리적이시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저 목사 안 해요. 그러면요, 저놈의 새끼 저거 말 안 듣는다고, 저거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참 고집이 세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합니까? 하나님은요, 본인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입다의 경우는요, 헤렘이기 때문에 입다도 헤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헤렘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겠다고 소원한 거니까 헤렘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가 소원했어도 그것은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건 헤렘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도요, 임시적 나실인이 있고 종신적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종신적 나실인입니다.
임시적으로 몇 개월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몇 개월 동안만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안 하겠습니다.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종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종신으로 드려진 그런 나실인이 있어요. 이 삼손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요, 그 값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 모든 책임도 그리고 본인이 져야 됩니다. 서원과 나실인은 거의 같은 것으로 봅니다. 서원한다, 내가 서원한다, 나실인이다, 이거 같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삼손이 끝까지 어떻게 돼요? 나실인 역할을 감당하고 죽잖아요. 나실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라고 헤렘이라는 말은요, 종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바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신적인 경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서원합니다. 내가 건축 헌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700만 원은요, 반드시 그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이거 원래 내가 여기다 바쳐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좋은 거거든, 우리 교회에.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 교회, 왜?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영적 꼴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꼴은 다 먹고 우유는 저쪽 가서 다 퍼주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맡겼으면 여기에 모든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 더드림 교회 보내주셨으니까 아무리 미워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서, 더드림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을 그대로 교육과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1,000만 원 약속을 했는데, 서원했는데 300만 원밖에 못 드렸어. 나중에 형편이 됐어. 700만 원 가지고 그 교회 헌금하려 갔더니 교회가 없어졌네.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목회 사역을 안 해. 그런 경우는 본교회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교회를 이 사람이 떠나면서요, 더드림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더드림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실제로 그분은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항존직이니까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냥 다른 교회 가도 불러주지만 실제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장로 아닙니다. 왜요? 장로할 때 어디서 받았어요? 더드림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더드림 교회 담임 목사한테 선서하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직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장로를 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수를 다시 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다시 해야 돼요. 심의. 그 교회 당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헬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더드림 교회에서 받으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든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 자신을, 안수받는 게 뭐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신직이라 그러잖아요. 종신직, 그렇죠? 항존직, 종신직. 이 종신을 한다는 것은요, 온전이라는 말이 종신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원히 바쳐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임직은요, 하나님께 영원히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건 다 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때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죽어도 목사예요. 죽어도 목사로 죽는 거예요. 저는요. 예? 장로도 마찬가지죠. 이 종신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 법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에 그 권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장로 이렇게 세 짓는데, 권사는 안수를 안 합니다. 이 여자로서는 권사가 최고의 그 직분이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권사 이상은 없어요. 남자는요, 장로 이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직분이 없어요. 그냥 장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는 안수를 해요. 근데 권사는 안수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권사가 뭔가 어떤 그 영적 권위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장로와 권사를 같이 안수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급으로 인정되는 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영적 권위는 같지만 안수하고 안 하고를 일부러 차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들이 좀 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권사님들을 조금 뭘 하는데 이렇게 좀 그런 행정적인 면으로 도외시한 시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와 같습니다.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장로, 권사 막 다 소리를 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만 안수를 하고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서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서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요, 서원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서원을 했어도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서원했지만 그 교회를 떠났거나 상황이 변하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모든 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불편한 것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되나요?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약한 대상이 하나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원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지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상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했는데 가볍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도 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딱 찾아와서 나한테 못 살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나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나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막 항의하고 대들잖아요. 여러분, 서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원을 해라. 서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 중요해요. 서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요, 바른 신앙으로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에 대한 바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원을 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다. 네가 나에게 거짓말한 자가 되어서 사탄이 계속 그거를 가지고 너 하나님도 속였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소원해야 된다면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때 소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급하다고, 내 사정이 다급해졌다고, 내게 지금 긴급하거나 나에게 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소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소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욕심 때문에 소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이것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소원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또 자식 달라고 소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소원은요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원하고 지키면 더 큰 복이 됩니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쓰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한다면 꼭 상의하십시오. 혼자 대뜸 그냥 하지 말고요, 상의하세요. 목사님하고 상의하세요. 남편하고 상의하고요, 주변 신앙인들과 함께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평생 두고 그게 마음 응어리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원했던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엄청 부담되는 거거든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까지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소원할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내가 그 약속, 그 소원을 지킴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